자, 이 시간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까지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일러도 부리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 형수가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을 해줘라. 내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그 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는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이다 준 거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언약인데 시간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조금 이 복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많아요. 업그레이드. 자, 우리 휴대폰 S20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S21. S21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 S22. 그 다음에 또 다음에 S23. 휴대폰 기종이 회복되는데 기종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도 생명이 자란 만큼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정확해지는, 더 정교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업그레이드이기 전에 버전이 낮았던 것들, 거기에 꼭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버전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딱 그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하니까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얘기는, 성령은 그냥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닌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누구에게만 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온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온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 주님께 범사에 아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이 주님과 함께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고 사는 거예요. 아뢰라. 아뢰라 그랬죠? 아뢰라.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면 주님이 그 환경에 적절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끌고 가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뢰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마귀는 반대로 역사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누구를 통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 그 주님께 아뢰야 돼, 아뢰.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는 연습. 주님께 아뢰는 연습.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정도가 되면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냐면 갑자기 옆에 사람의 뺨을 사정없이 한번 때려버렸어. 갑자기 때려버렸어. 그럼 때렸을 때 갑자기 왜 때려 하고 대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렇게 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한테 반항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뢰란 얘기가. 응? 그런데 왜 때려 하고 나가버리면 아직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범사에 주님께 아뢰었다는 얘기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때려 하고 덤벼들면 그 사람은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네,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황당한 어떤 사건을 접했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네?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네? 상대방의 내 감정을 그냥 확 흔들어 놓는 말 폭언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연습을 해서 근데 내가 즉각 반응하면 육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에게 두 길이 있잖아요. 응? 육신으로 나가는 길,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가는 길. 그래서 거듭날 정도가 된 사람은 그런 황당한 경우 접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 먼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부터가 안 돼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주님만 바라봐. 하늘나라에 있는 주님.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 자, 복음이란 뭐라고 그랬죠? 둘째 언약을 믿는 거.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응? 그걸 깨달아 믿으면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 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요. 예. 진리의 성령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셨다가 내 마음 가운데로 나타나시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 진리는 어디? 성경 가운데로만. 그래서 주님은 성경 가운데로만 이끌고 가지, 갑자기 기도했더니 뭐 어디 성경에도 없는 환상을 보여주고 뭘 보여주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그것은 귀신한테 미혹된 거야. 미혹된 거. 성경을 벗어나면 아, 이건 무조건 미혹이구나. 귀신이 장난질하구나. 우리는 딱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본 환상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신비스럽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버려버려야 된다고. 버려버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보여주셔.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이제 곧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가.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 믿으면 내 삶이 이렇지를 않은 거예요. 변화가 있지.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을 찬양해야 될, 주님을 송축해야 될 만 가지 이유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송축의 내용이냐, 송축의 내용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우리 삶이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자? 에베소서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안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나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넘겨받으셨는데, 나의 죄를 넘겨받으셨는데, 그때 영의 죄만 사해진 거예요. 영의 죄, 영의 죄. 그리고 우리 혼의 죄와 육신의 죄가 있어. 그것은 그 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이끌고 가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십자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의 죄와 육의 죄까지 대신하셨다면, 대속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어.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무슨 죄만 대속하셨다고요? 우리의 영의 죄만. 그리고 혼의 죄, 육의 죄,
혼과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아예 재생 불가능하도록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냥 죽여버렸어. 그런데 마귀가 다시 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걸 자꾸 부활시켜. 자꾸 부활시켜.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지 마시라. 그래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넘어갔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다 죽으시고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말하자면 그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순절부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요. 두 번째 언약. 그 사실을 깨달아 완전히 믿어야 돼. 그래서 그걸 자꾸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비롯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지. 마음으로 알아야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은 마음으로 임하시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도록 인도하셔.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했을까? 응? 자, 예수님을 왜 사람이라고 해서 표현했을까요? 응?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건 답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야.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예수님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기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왜 사람이냐?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될 올바른 삶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삶의 정도.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처럼 살아버리면 되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처럼 안 살았어. 사람처럼 사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란 말 속에 그래서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만.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셨어.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이 살아야 될,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말씀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계속 가르치신 대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스스로. 저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뱉어버린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는 한 가지도 일도 안 하셨다고, 한 가지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의 뺨을 그냥 사정없이 한번 딱 때려봤을 때, 왜 때려! 이렇게 나오면 그리스도 형상이 안 이루어진 거라고, 안 이루어진 거라고. 안 이루어진 거라고. 그 순간에도 스스로 반응하지 않고 얼른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바로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란 말 속에 담겨진 의미,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셨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본.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족식을 하셔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베드로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자,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는 뭐냐면, 내가 뭐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이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구제해갖고 어느 고아원 양로원 가서 그냥 구제하다가 욕먹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했어. 그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얘기. 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입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걸 영어로 한번 보면, 이게 밑에만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 있잖아요.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발자취를 어떻게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범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범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범사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책을 뭐죠? In His Step 그랬죠? In His Step이 그 책이 이거예요. 이게 예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In His Step을 이런 식으로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당연히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지.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엉뚱하게 읽어, 엉뚱하게. In his step. 그래서 이제 복음을 더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여기로 먼저 율법 조문 일어났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 율법 조문. 이걸 우리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의문 일어났죠. 의문. 이 율법 조문 이제 성경은 문자로 보면 의문 혹은 문자 그래요. 근데 성경 전체는 그런데 이 의문은 뭐냐면 문자를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큐티란 말이에요. 큐티. 그건 의문이야. 의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3장 6절 다음에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을 쎄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그러니까 의문으로 살면 죽게 돼요, 우리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큐티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 그런데, 자,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영의 직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런데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의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도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모세가 그 영광이 빛이 나니까 얼굴에 그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싸버려요. 그걸 모세가. 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주님의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세도 그 영광을 수건으로 싸버리는데 그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 그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육신의 생명으로 문자로 보고 자기가 듣고 깨달아서 큐티하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는 이 수건이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없어지느냐예요. 어떻게.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은혜도 받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나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그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주께로 돌아가니까 뭐 예배당에 안 나오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첫 것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했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 수건이 이제 그때부터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내가 계속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돌아가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성경은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엉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안 믿어.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어.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지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자식을 주겠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창세기 16장에서 그냥 이스마엘을 놔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포기할 때까지 안 나타났다가 17장에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할례 언약을 창세기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살아라 하라. 그러면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니.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상태를 보니까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말 같은 소리. 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의 마음 상태가 현재 이 상태야.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말 같은.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데 무슨 자식이.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보아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례를 받기 전에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머리로 지적 동의는 해. 자, 머리로 지적 동의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태는 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을 믿으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 귀신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나 머리로 지적 동의만 하는 상태, 머리로 깨달아 믿는 상태, 세뇌된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뇌된 상태.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그냥 최고의 존엄이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김일성 죽을 때, 김정일이 죽을 때 막 아주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북한 전체가 시끌벅적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와가지고 한 몇 개월만 살아버리면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뀌어버려. 자, 그게 세뇌된 상태하고 믿는 상태하고 차이 아시겠죠? 바로 그냥 돌아서 버린다니까?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다고. 세뇌되어 살았다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지적 동의만 하고 있는 상태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머리로만 믿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상태는 그런 지적 동의 상태라고. 지적 동의 상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제 양피를 뱉다.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 약속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행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았어. 세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이 오직 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라고. 이제 확실하게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이것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그러면 딴 데 기웃거리질 않아, 다른 데를. 그래서 오직 이 복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의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창세기 이제 17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8장을 통해서, 18장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내려버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그냥 확실히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장,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할례가 돼버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네? 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이제 사라가도 안 믿어, 사라가. 응? 그래서 사라도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그랄왕 아비멜렉에 끌려가. 사라의 연고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마누라도 뺏기고 아마 마음이 비참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응? 그런데 사라를 또 수청들게 그랄왕이 딱 하려고 하니까 그랄왕 꿈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 내일아! 그래버려, 내일아. 그 애한테 손도 대지 마! 그랄왕이 그냥 벌떡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나는 안 건드렸어. 나는 안 건드렸어. 나는 안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실족해가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사라를 보내요. 사라를 보내는데 공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재물을 다 싸갖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라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네? 사라가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거기서. 그래가지고 사라가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을 위해서 딱 기도하니까 그쪽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다시 다 열어줘. 기도하니까. 그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네.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겠어요? 찌그러지겠어요? 응? 펴질 수밖에 없지. 펴질 수밖에 없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이 찌그러져 갖고 살겠느냐고. 문제는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서 창세기 21장 1절 자시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정도 되어야 이제 아들이 낳게 되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리로다 하면서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근데 이때는 이미 사라가 다 회경 경수가 지나버린 이후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낳잖아, 이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와버리는 거지. 우리 모든 환경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자,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강해져. 믿음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같은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란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stand firm.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히 세워지는.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든든하게 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져.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으로는, 그래서 일반 율법을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져. 응?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모세 율법이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로 보고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기가 믿으려고 했더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말도 마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할례를 시키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인데 죄를 깨달아서 누구를 기다려라?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믿어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데 예전에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어.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요?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고 성령의 법으로 누가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깨달아 보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 이것까지가 복음을 믿는다 이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다. 자, 우리 복음을 믿는다 얘기 아시겠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걸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까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 시간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타이틀만 얘기해가지고 복음을 자기가 안 돼. 복음을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상대방이 갑자기 그냥 뺨싸대기를 때려도 육신으로 나가지 않고 뭘로 나간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무릎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뭘 행하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말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스스로 하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 우리가 우려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우려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자, 모세율법에는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법, 제사법, 십인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또 하나 의식법이라고 그래. 제사법의 모든 모양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다 표상하는 것들이었어요. 제사법 내용이. 양 잡고 그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양을 잡아서 죽였어. 아니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양이 한 마리씩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죄를 once for all 단번에 제거해 버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모세율법을 자 다시 한번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그러는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도덕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도덕법. 그런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모세율법 당시에서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게 율법으로. 근데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 도덕법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사법.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걸 또 의식법이라고 그래. 세레모니얼로 의식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법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신명기 25장 5절 이걸 아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는 과부가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은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씨를 못 받고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한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시동생한테 시집가라는 거예요. 시동생 씨를 받을 때까지. 씨를 받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6절 시작.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7절.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는 성문께로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차여차 해서 11절.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편 불알을 잡았을 경우 자기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가서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12절.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왜 그랬을까? 주님은 그 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씨를. 그래서 손을 잘라버리래. 조금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아. 근데 이러한 법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런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 망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시민법을. 그래서 이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 폐기되었어. 아까 제사법도 양 잡고 못 잡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되었다. 자, 폐기되었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기되었다. 그 역할을 다 했어. 그러나 도덕법,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도덕법. 단,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 어떻게? 육신의 생명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모든 율법들이 다 지켜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켜져.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라. 누구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처럼. 사람이신 그리스도. 시간에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왜 사람이라고 했는가? 왜 사람이라고 했는가? 예수님도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다.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자, 다시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삶을, 일터를, 자손들을 대대로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베스트 교회,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모든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